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오늘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손을 뒤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34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한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34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34편 앞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쫓겨다녔죠. 사울이 잘못한 거 없는데,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제 사울의 시기심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겁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산으로 들로 피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마을로 피해보았지만은 다윗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유대 땅에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하지 말아야 될 곳으로 피하게 되는데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하지 말아야 될 곳으로 피한 것이죠. 오죽 이제 급했으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했는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하지 말아야 할 곳으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는다. 그만큼 지조를 가진다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셋으로만큼은 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블레셋으로 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왕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적장이 투항해 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른 자가 저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험한 상황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사무엘상서 21장 10절에서 25절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윗이 이제 꾀를 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친 채를 합니다. 침도 흘리고 문에다 극적거리고 또 이제 좀 그런 정신 이상 조금 이상한 채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화를 내면서 신하들에게 왜 이런 자를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고 당장 돌려보내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또 세일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는 거죠. 내가 산으로 피해보았고 들로도 피해보았고 제사장들이 사는 곳에 가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곳으로도 피해보았고 또 블레셋으로도 피해보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로만 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아,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자.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하나의 어떤 듣고 본 그런 배경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체험한, 자기의 삶을 통해 체험한 이야기를 다윗이 지금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이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피해봤자 순간적인 평안을 주고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피하자. 다윗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희 성도들아, 그 백성들에게만 그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늘 말씀드리지만 경외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공경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경한다. 잘 섬기는 것. 공경이죠.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게 공경이죠.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 섬기자.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블레셋으로 들러도 산을 피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다른 것 블레셋 왕을 의지해보려고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며 살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표에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표에 줄일 데가 없잖아요. 사냥으로 맘먹으면 사냥할 수 있잖아요.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냥을 제일 잘하는 왕이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번 공격하면 4번, 5번 공격, 조금 뭐 6번 정도 그렇게 성공하는 사자가 사냥을 잘하는 그런 사자랍니다. 먹잇감이 없거나 사냥이 실패하면 줄일 수밖에 없죠. 사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데 피해봤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블레셋 왕에게 피해봤자 다윗이 소용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젊은 사자는 궁표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로만 피하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다윗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요즘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을 보면 참 힘든 때를 살아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취업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포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혼 포기하고 젊은 세대는 직장만 포기하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여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우리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내 힘을 의지하고 어려서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젊어서는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또 짐전한 물질을 의지하고 또 나이가 들면 자녀를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윗의 권면을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갑시다. 그런 다윗의 권면을 우리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로만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가 요즘 이제 더욱더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한 40여 분이 검사를 우리 교회에 코로나 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성도님들은 한 분이 확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들만 그냥 아시고 기도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알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확진이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이나 이제 언제쯤 시설로 가시게 될 건데 증상 없는 무증상 확진자라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격리시설로 가시게 될 것 같고요. 사모님은 검사를 했는데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될 것이고요. 또 이제 교육자들이 한 공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 5명이 2주 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일, 20일까지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뵈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 교회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제 그럴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여호와께로 피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정확한 인원은 제가 이제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인원대로 한다면 한 90여 명, 100여 명 어제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90명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것이 성도님들은 한 번도 확진이 되지 않아서 오늘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만은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들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께로만 피하고
하나님께로만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윗은 산으로 들러 피할 때 있었고 아기스에게로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피할 길은 하나님뿐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고, 이럴 때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 함께 하셨구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누구의 잘못 아니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확신을 받은 그분 잘못도 아니고, 그분도 일하시다 그런 거고, 또 일하시다 그런 거고, 교육자들 경조치 받았는데 일하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그랬는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마음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마음, 주님께 마음을 두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교회 지도자를, 교회를 해치우려고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요.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흩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교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사탄의 방법이 항상 그런 방법이죠. 지도자를 치고 중심 있는 사람을 치면 교인들이 흩어지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더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추록시키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베드로의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천사를 따라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베드로가 무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기도하는 일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저도 힘을 내고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어쩌면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다윗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뿐이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면 여호와를 피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일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로만 피하자. 우리 성도들끼리 전화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자. 이럴 때 더욱더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더 마음을 모으자. 이런 마음으로 성도님들 전화도 좀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그러면 능히 우리 이거 이겨내고 더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마음이 흩어지고 생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간절함을 하나님 옆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로만 피하기로,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블레셋이 아니라 들이 아니라 산이로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피하기로 마음이 다짐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향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주기도문하고 마치기 전에요, 오늘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간략하게 함심해서 기도하고 한 4번 정도 제가 나누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어제 검사한 분들이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확진자가 가급적 없게 하옵소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한 4번 기도 정도 할 텐데 이 2가지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어제 검사 받은 분들이 오늘 좋은 결과 있게 하옵소서. 2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번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온데 잘 이번이 도와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우들을 불말과 한검으로 둘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주셔서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이번 어려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제도 100여 분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가급적 확진자 없도록 어제 성도님들 중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한 명도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심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의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삶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도님들 절대로 삶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확진자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불이익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확진되신 그 성도님 지금 병원에 격리되고 계셔요. 조금 몸이 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두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확진되신 우리 권사님 병원에 지금 격리되어 계시는데 하나님 잘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으로 치료하고 주사로 치료하고 이슬의 숫기를 통해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될지언정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좋아질지언정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건강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병원에 계시는 기간 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되신 하나님 능력자 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확진받고 이제 격리실로 가게 될 텐데 잘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증자는 확진자인데 증상 나타나지 않으며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 없도록 도와주시고 잘 치료되어서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내일 다시 한번 검사하는데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가급적 확진 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 자녀 불말과 할멈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보게 하시고 저들의 장래와 진로가 복되게 하시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모습 저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가급적 엄마 아이들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키시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자들 다 음성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2주간 격리해야 된대요. 가정에서 자택 격리를 하고 저도 자택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주간 동안에 건강 잘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진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주 지난 2주 된 그 전날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자들 확진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어서 정말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자들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가족 식구들에게 또 별일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우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이럴 때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자. 이런 한 마음으로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기에 교육자들이 오늘부터 2주간 자가격리 들어갑니다. 하나님, 1차 검진은 음성이 나왔는데 하나님, 2주간 또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2주간 치료될지언정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건강이 좋아질지언정 확진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주간의 기간이 복된 기간이 되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줘 열나지 않게 하시고 통증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도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며 교우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 없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교우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수록에 기도하고 이럴수록에 하나가 되고 이럴수록에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마실 수 있습니다. 불말과 화영검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우들의 가정이 편안하게 하시고 교우들의 가정이 안전하고 주의 사랑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어려움 있지만 여호와께로 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검사 받은 분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육자들 격리 중에 있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우들의 마음이 이럴 때일수록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서 우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의 상처받은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마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에 안전함으로 평안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복되고 평안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